창세기 5장 1에서 32절 말씀입니다.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27일 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을 선언하셨고, 그것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핵심은 바로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의 계보가 문명은 발달시킬지라도 범죄 또한 심어진다는 것을 보았고요. 믿는 자의 계보는 예배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이고, 믿는 자의 계보는 셋의 계보입니다. 오늘 5장에서는 셋의 계보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셋의 계보만을 나열하고 있죠. 먼저 알아두실 것은 성경의 계보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구속사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고요. 구속사의 중요 인물을 중심으로 계보를 보여준다는 것은 창세기 4장에서라면 가인과 아벨이고, 창세기 5장에서라면 노아가 중요 인물입니다. 그 시대에 가인과 아벨만 또는 노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인류가 태어났는데 다만 중요 인물들에 대해서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장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노아가 중요 인물인 이유는 5장이 시간 순서대로 된 계보이고, 이어지는 6, 7, 8장 홍수 사건의 중심 인물이 바로 노아이면서 또 홍수 후 인류의 시조가 되기 때문에, 노아가 홍수 후 인류의 시조가 되기 때문에 노아가 이 5장의 중심 인물입니다. 노아 가족만 남을 때까지 이렇게 이제 아담의 계보가 점점점 사그러지는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노아의 선조는 믿음의 계보 중에 또 믿음의 이제 계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온전히 지킨 계보가 결국은 노아가 태어날 때 노아까지의 계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아버지까지 다 천국에 부르신 후에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는 노아의 선조를 아담에서부터 기록해 내려온 계보입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면
하나님은 이제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 때에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고, 그러나 이제 믿음의 가정에 어느 누구도 홍수에 쓸려가지 않도록 먼저 노아의 아버지까지 다 천국에 부르신 후에야 이제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자, 2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자, 이렇게 성경이 계보를 중시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 계보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보를 중시하는 또 중요한 또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연합을 통해서, 가정의 연합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복을 주셔서 번성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계보죠. 예, 그래서 계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2절.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의문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죠.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고 남녀의 성별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남녀의 창조라니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1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위일체의 연합성을, 하나님의 그 연합성을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가지셨는데요. 인간 역시 연합적인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남녀로 창조하시되 남자에게서 여자를 꺼내셨으므로 본성적으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결혼이 복이 되게 하셨는데 연합은 출산을 낳고 출산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마침내는 땅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는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들로 충만한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러한 꿈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형상이 충만해지기까지 되려면 반드시 이제 태어나는 후손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연합처럼 사람도 삼위일체적 연합이 됨으로써 생육 번성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죠. 부부가 육체만 아니라 영혼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한 마음이 되고 일심동체가 되고, 그리고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도 부모와 삼위일체를 이루는 그런 뜨거운 연합이 되고, 그런 것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연합이 될 때 생육 번성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죠.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다행히도 아담은 가인에게서는 실패했지만 셋을 낳아서 믿음을 이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 즉 믿음의 사람을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장의 계보 자체가 믿음의 계보만을 추출하여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 본장의 계보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담의 계보라는 뜻입니다. 즉 4장에 나온 가인의 계보는 아담의 계보에 안 들었다, 즉 생명책에 등록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의 계보 기록의 맥락을 파악해서 그 어떤 계보가 생명책의 계보를 예표하는가 알아차리도록 가르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구약 성경에는 많은 계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에돔의 계보도 있긴 있는데요. 에돔의 계보는 일정 부분까지만 있고 그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러 12지파의 계보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대조해 볼 때에 끊어진 계보와 끊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계보는 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생명책을 예표하는 계보는 또 따로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장의 가인의 계보는 육신의 DNA는 계보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DNA는 이어지지 않으므로 생명책에 무관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보는 4장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가인의 계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 5장의 셋의 계보는 육신의 DNA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DNA가 이어지는 공동체임을 인정하셨으므로 아담의 계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가인도 분명히 아담의 아들인데 가인의 계보는 여기에 5장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탄생시까지만 계보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계보 기록이 없는데 예수님 이후의 계보는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DNA가 확인되어서 생명책 계보에 등록됩니다. 예수님이 결혼을 하지 않으셔서 육신의 후손을 낳지 않으셨고 다만 말씀으로 제자들을 영적 후손이 되게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록은 이 땅의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을 믿고 또 그것을 자기의 입으로 전도할 때에 하늘에 이름이 기록이 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훈련을 보내실 때 그러셨거든요. 전도하고 온 다음에 제자들이 보고를 할 때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도했더니 귀신들도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기쁘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또 자기 입으로 전하여 전도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천국에서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눈치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고 이 땅에는 그 계보가 기록이 되지 않지만 생명책에는 믿음의 계보가 계속 기록이 되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신약 이후 기록을 안 한 것은 이제 천국에서는 생명책 기록이 되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 물론 행동으로도 나타나지만 어쨌든 그 믿음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생명책의 기록은 정확하게 성령께서 인증하심으로 정확한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그 생명책이 펼쳐져서 심판의 자료로서 모든 영혼들을 검증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죠.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네, 그 당시 사람들의 나이가 거의 1000년까지 살았던 것이 정말 놀랍죠. 수명이 짧아진 우리 시대를 기준으로 보면 믿어지기 어려운 그런 일이지만 원래는 그랬습니다. 수명이 지금처럼 짧아진 것은 이후에 홍수 심판을 당할 때에 전 지구적으로 환경적인 노화가 일어났고 자연히 인간 수명도 짧아진 것으로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김명현 교수님의 창조과학 강의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믿음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악한 후손들과 통혼을 하여서 온 인류가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불경건난 가운데 불경건난 후손들을 낳는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불경건난 후손들이 태어나다가 결국 믿음의 사람인 노아 단 한 사람만 남았을 때에 홍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5장의 계보는 사실 홍수 전 경건한 계보가 마지막까지 간신히 유지되어 간 흔적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5장의 계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계보에는 주목되는 사람은 첫째로 에녹입니다. 이 계보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전부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에녹이 이제 주목이 됩니다.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지 아니하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동행이란 친구처럼 늘 곁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뜻이고요. 또한 행동이 같은 행동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행동을 했다는 뜻도 됩니다. 늘 함께하는 친구 관계로 교제하며 살았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행위가 늘 나올 것은 정한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특별히 대하시는데요. 바로 죽음을 보게 하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장면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육신을 가진 채로 승천한 사람으로 엘리야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예표하기 위하여 에녹과 엘리야로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녹으로 하여금 승천을 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생살이의 모범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계보에 의하면 에녹 승천 당시 수명이 다해 죽은 자는 아담이었습니다. 즉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오래도록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이 범죄의 결과로 선언하신 자연적인 죽음을 인류가 최초로 겪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인류가 자연적인 죽음을 겪게 하시고 나서 에녹을 승천시키심으로써 부활 승천의 소망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본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은 낳았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후손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은 더욱 중요해졌다라는 메시지도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최후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죽은 자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천국 생명책의 계보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후손을 낳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천국 생명책의 계보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나는 계속 살아있다라고 증명이 되겠죠. 자, 생명이 있는 자는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는 것인 만큼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해서 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의 아들을 낳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동행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태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의 소망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친구처럼 늘 붙어 다니는 친구처럼 동행함으로써 생명력 충만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닮은 아들들을 낳고 또 낳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식을 낳을 나이가 지났다고요? 육신의 출산이 아니죠. 생명책에 등록될 나의 후손은 예수님의 씨로 낳는 계보니까요. 복음으로 낳고 제자화로 기르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정한 제자와의 원리는 동행입니다. 육신의 자식만 아니라 그 누구든 동행하면서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영적인 계보를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아들들을 많이 낳고 대대로 낳고 낳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늘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미처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놓쳐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때가 있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늘 붙들어 주시고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동행으로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동행으로서 후손들을 계속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축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해가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